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로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정의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우리와 함께한 상속자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어떠하셨습니까? 굉장히 더운 한 주간이었죠.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네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었죠. 그래서 8장 1절과 2절은 엄청난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영적인 해방 선언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 플러스 더 놀라운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것이죠. 가치로 따지면 무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인데도 가치를 모르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평생 구걸만 거리로 살았던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역시 그날도 너무 배고프고 굶주려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햄버거 사 먹을 돈을 그 할아버지에게 건넵니다. 배고픈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굉장히 감사하겠죠.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댁에 있는 이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신사에게 바이올린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노인은 거리에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언뜻 이 바이올린이 생각나서 먼지를 틀어봅니다. 틀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이올린이 시작될 때는 1704년 골동품이죠. 그리고 그 시대 장인이 만든 굉장히 최고의 바이올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가격만 해도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노인이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굶고 살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종종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크루즈 여행을 떠나면요, 크루즈 여행. 그 티켓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만 타고 갈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예요. 이 티켓 안에는 그 안에서 숙박하고 밥 먹고, 뭐 그 외 가 비용은요 자기가 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그 티켓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냥 배만 타고 가는 줄 알고 배를 철철 굶고 가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가치를 모르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귀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 부잣집에 입양된 모자라는 아이, 그 양자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자로 드리는 예가 굉장히 희박하죠. 혈연 관계, 내 핏줄, 내 유전인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정말 내 친자인가? 만약에 20년을 키웠는데도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죠. 사실 20년 정도 키우면요,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내 아들로 호적에 되어 있고, 아들로 아버지로, 자녀로, 부모로, 이런 관계에서 자란 겁니다. 그때 그게 유전자가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혈연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서구 기독교 선진국가들은 좀 생각이 틀려요.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그들은 아기를 입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양할 때 똘똘하고 말 잘 듣고 예쁘고 잘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죠. 내성마비 아이, 지체 부자의 아이, 자폐아 등 모자란 아이를 오히려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 문화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우월성. 그래서 생각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가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 박야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박양아라니요. 우리를 전응하러 취급합니까? 사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적 박야와 같은 정말 죄인으로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잣집에 입양된 정신박애와 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 자, 이런 관계들을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로마서 5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은혜를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가식을 베푸신 사랑, 우리가 말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을 다룰 때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의를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위해서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런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베푼,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외적인 변화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관계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삶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부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보혜사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라질하고 그렇죠. 중결승전에서 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연경이 하나가 있는데 브라질에는 김연경이 6명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봤어요. 6대1 게임이 안 되죠. 같은 우리나라 선수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농담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성경, 불교에서는 불교, 배구에서는 영경. 우스갯소리로 참 그런 여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여튼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증거하셨다는 거.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성경이 뭡니까? 비난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성경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이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 예수님 자신을 주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하고 같은 가치예요. 예수님이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으니까 나 이 꼬로 예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단에 대한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가치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죠.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에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1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산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은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15절에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개역개혁성에 이렇게 표현하죠.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 자녀로 삼았다는 말은 입양했다 그런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는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생소하죠. 양자로 가는 일도 별로 없고 양자를 들은 일도 별로 없는 한국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시대 양자 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심지어 하무라비 법전, 세상 법전이죠. 거기에도 양자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자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하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되는 일이 흔했다는 겁니다.
양자라면 자칫 일반적으로 명색만의 자녀로 인식하기 쉽지만 로마 시대에 양자란 친자녀와 똑같은 자격과 특권을 얻는 것으로서 국가와 법이 이를 보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즉 양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양부의 성씨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외정적인 권력 실세 가이사라가 유언장에서 양자로 지명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자.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유업. 우리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 너무나 막연하게 느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물론 성경 여러 곳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커튼을 벗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잠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끌려 삼청천에 이끌려 갔다 그러죠. 삼청천.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세상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바울이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죠. 당시의 로마 제국의 법안에서는요, 양자하기 위해서 보증인이 필요했죠. 7인의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이 보장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관심 없어 합니다. 자기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합니다. 가끔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원한 삶,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70을 넘었고 또 80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앞으로 지금 현재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는 것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 의료와 여러 가지가 발달되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100세를 넘기는 그런 시대, 100세 시대. 라오스에 과거에 한 10년 전에 라오스에 가보니까 평균 수명이 55세라고 합니다. 50에서 55세.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살 때는 지루하게 느꼈지만 돌아보니까 눈 깜짝할 새에 진행합니다. 영원한 나라라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는 이 지루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면 장 목사님 그 단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맛보기를 하나님이 맛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맛보기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실 때 그 맛보기 은혜, 이 맛보기 은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라. 그 나라를 바라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의 삶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구조는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의 구조와 하나님의 삶의 똑같으면 난 가기 싫어.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바울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는
길이 뭐 황금길로 깔려 있어요. 정말 천국에서 황금길이 막 늘려 있을까? 희귀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 황금길로만 계속 다니면 그게 뭐 좋은 땅인가? 그 황금길, 유리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열두 준지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기에 최고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양자가 될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양자 삼는 법적인 의미이죠. 아들이 양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이 엄청난 권세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기절을 촉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목 중에 하나.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에겐 99가지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다는 거죠. 불교 신도들은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다는 의미죠. 친밀하다는 의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진짜 우리 태연이가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리고 태연이가 아빠한테 의지할 때는 어때요? 앞뒤를 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아빠를 의지할 때. 그 어린아이들 행동을 보면 위에 무식하게 하지 이럴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던져버려요. 던져. 이게 뭐냐면 아빠를 믿는 겁니다. 그냥 99%는 믿고 1%는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아빠, 아버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도 내 몸을 던져도 아버지는 받을 거야. 이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얘들은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 몸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구성에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가끔 맨날 텔레비전 보는 줄 알까 싶어서, 그렇죠.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가끔 TV에 보면은 그런 찰나적인 장면이 나와요. 차가 갑자기 돌진하는데 아버지의 순발력은 엄청납니다. 초능력에 가까운 겁니다. 자녀를 얼른 집어서 확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순식간에. 그만큼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게 부모의 마음속에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이죠.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빠.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임자하심도 분명히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레아 출신의 교부, 크리스토스톰, 이 교부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렇죠, 제자화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도라투스라는 이 교부는요, 이 단어가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여 불렀던 명칭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도입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식 하나님은 엄하고 심판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고 대하는 것 같은 가족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심판주이시기 전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보호와
그의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 아래에 있어서 항상 사망의 고통 속에 거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부하심을 받음으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억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성도의 주어진 특권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반열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이미 들어있는 것.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삶. 코로나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치명적이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데 그거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위생 준칙을 잘 지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것 또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쩔쩔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위생 준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면서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사실 98%가 감기 수준이죠. 감기 수준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고 15절에 말하죠. 뭐라고 성령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는 확정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내 친부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낳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면 이분이 나의 부모인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옆집 자녀에게는 사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자기 생명까지 옆집 자녀를 위해서 내주지는 못해요. 근데 부모를 보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친부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 똥 치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 자녀의 똥은 어때요? 손에 묻어도 크게 가서 쓰레기통에 탁 넣잖아. 남의 자녀의 똥은 일단은 망설이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더럽지만 그걸 더럽게 느끼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람을 나타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봉성과 가사에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 나의 발에 주님의 발을 포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찬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에게를 보면 탕자에게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 삶에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고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돼지치는 신세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거짓 신세가 되고 맙니다.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탕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교회를 봤는데 영적으로 탕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의 하나로 취급해 주소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겸손해진 탕자. 그때 아버지는 그래 우리 집 종처럼 내가 대해줄게. 이 나쁜 놈아. 내 재산을 절반을 잊었는데 다 탕자라고 이제서 돌아와. 구라는 마음으로 들어와. 이러지 않죠. 아버지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벗은바로 뛰어갑니다. 좀 더 현대어로 표현하면 신도 안 신고 양발 신은 그대로 뛰어갑니다.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죠. 키스를 합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완전한 회복.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도 그러나 70으로 믿으면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일 겁니다. 영적으로는 아버지 떠난 탕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숙하여도 아빠 아버지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부끄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아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아빠 아버지. 아빠 붙이기 좀 그러면 아버지 그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 예전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아버지로 부르기에 좀 거북한 존재로 느껴지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왜 양자역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붙들어달라고 성령을 더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게 금방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나보고 아저씨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혹시나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생각은 그렇게 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상속자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이 똑똑한 사람, 당시 지도자들이 대거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이제 소망이 없어.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으니까 국호도 바뀌고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완전 일본인으로 살자. 그러게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고생스럽더라도 독립운동에 동참하면서 목숨을 내건 그들의 후손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복,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요구받은 상속자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일으키죠.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꿀릴 것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한 모습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이게 우리의 가슴을 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직도 어립니다만 목회를 하며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 돈이 있으면 다 대우를 받아요. 돈이 있으면. 근데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이 대우를 잘 안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어떤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정말 같이 물장구 치고, 어릴 때 산에서 쉽게 말하면 군병놀이 하는 거죠. 어릴 때 막 산에 기어오르면서 좀 나이 든 선배들은 대장하고 우리는 쫄병하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 집도 펑펑하게 지어놨어요. 차도 괜찮다고요. 지금도 회사생활 잘하고. 그런데 걔를 딱 만나면요,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선배들이죠, 장 목사님, 목사님입니다, 이라는 목소리를 하더라고. 지하고 내하고 사는 형편이 지도 밥 3끼 먹고 나도 뭐 3끼 먹고 별반 없지만 그 돈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당당하니까, 그래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적인 자존심을 갖고 비하니까 4-5대 근데 선배된 저희 실제 누나하고 동기쯤 되는 그런 사람에게 장지범 목사입니다. 목사가 무슨 대단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추기에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말을 해도 걔가 욕을 참 잘해요. 세상 욕 알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서는 욕 하려고 언어를 순환시켜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우리는 어디 가도 담대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영은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입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계속 가난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00억을 가졌지만 가난의 영이 지배하니까 더 많은 거, 그런 욕심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깜빡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기치고 한다. 이 가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해서 부자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난해 있죠. 더 착취하고 더 가지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큰 사고 때문에, 아니면 내게 암이 와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많은 것에 두고 가지. 이런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자가 되었음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에 달라집니다. 언제 진짜 애국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마음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성령의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임하신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을 싫어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 부자 되는 것을 버려라.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준 분복을 지키고 하나님이 준 분복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성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부를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거룩한 부자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부자 되게 하소서.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고난이 오고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고난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 그리고 그 성령에게 하나하나 맡기면서 그분이 이끌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성령의 체험을 삼하는 성도들에게 꼭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다려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만 받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취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기다려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의지하면서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사모하는 신앙의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에서 좀 더 발전해서 정말 깊은 친밀한 교제의 삶,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양자 삼는 영임을 확신한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삶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잊지 말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언을 받을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렇다면 고난도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담대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